사도 바울은 로마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까지는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무엇인가 나름대로 확고한 인생관이나 종교관을 가졌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던진 질문은 과연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우리를 보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더 편하게, 얼마나 더 풍족하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냐,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져 있고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삶의 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의 삶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선 편하게 살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아마도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면과 자기 희생의 측면에서 우리를 돌아본다면 정반대로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수백 배, 수천 배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뉴스에 나올 만한 큰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동정론입니다. 그 죄인은 불쌍한 사람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한 사람의 희생자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성격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자라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나쁘게 된 것은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비해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맹렬히 비난하고 절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반성해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맹렬하게 비난하지만 결국 자신도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이고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남의 죄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고 도덕적으로도 나은 사람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에 대해 너도 사실은 똑같은 짓을 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방법으로 이 사람을 단정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자기는 스스로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복음 정말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구걸하며 사는 노숙자들이나 도둑질, 강도질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병에 걸려 있거나 사업이 망한 사람들은 복음이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놓고 화를 내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핍박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적어도 나에게는, 자신에게는 지금 복음이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방향이 이제는 180도 바뀌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내가 사는 인생의 방식이, 내가 삶을 사는 방식이 옳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나름대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구체적으로 추구하고 살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미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스스로가 성공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세상의 삶이 안전하다고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즉시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떻습니까? 돈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즉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필요한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다 누릴 수가 있죠. 또 사람들을 얼마든지 고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은 비전과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가치관과 비전과 계획도 없고 생각하는 것이 형편없을지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엎드리고 굽실굽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는 것이, 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안전하게 느껴집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안전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나름대로 성공했고 삶이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기 때문에, 부자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위기에 부딪힐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돈만 있으면 빨리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은 위기가 오더라도 돈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배움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 배움으로, 배워가면서 간접 경험으로 여러 사람의 인생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의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여러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몇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위기가 오더라도 내 머리로 해결할 수 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배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속할 수 있겠죠?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신의 세계를, 조물주의 세계를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경지를 나는 이르렀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도 나는 종교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이지, 좀 더 나은 것이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더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의사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을 뿐이지 병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이르면 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자신의 머리를 써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쟁이나 지진과 같은 그런 큰 재앙 앞에선 아무리 머리를 쓴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곧 있으면 이제 침몰할 여객선을 타고 있으면서 1등실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행복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후면
그 배가 침몰하게 되고 배 안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일을 하고 있든지 모두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판단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인간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노의 심판을 피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더욱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결코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팔레스타인에 있든지 우크라이나에 있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재벌이든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든지 모두 다 대단히 정말 위험한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여차하면, 실수하면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어느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훨씬 더 큰 창고를 지은 후에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나는 여러 해 먹고 살 재산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이제부터 먹고 마시면서 편하게 살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자를 데려가시면 실컷 재산만 모아놓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깔려서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너무나도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며, 지금이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싶다면 우리의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보험에 가입합니다. 누구든지 돈을 버는 대로 다 쓰고 먹고 다 써버리면 좋겠지만 병원에 갈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 학비도 준비해야 하고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꼭 쓸 것 외에는 따로 떼어서 돈을 모아서 저축합니다. 대비를 하는 것이죠. 또 자동차 사고나 공장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혹시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우리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우리는 보험을 가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위기를 당하지 않고,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스스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고, 특별히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그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직 우리가 생명이 이어져 가는 이 동안에,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이 동안에 우리는 이 끔찍하고 비참한 운명을, 이 길을 반드시 바꿔야만 하고 바꿀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성공했다, 저 사람은 성공했다, 나는 이 정도면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거나 좀 더 옳다, 저 사람은 옳다, 내가 더 옳다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세상적인 성공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성공 여부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더 많이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전혀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목표입니다. 보면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캄캄한 절벽으로 떨어지다가도 생명의 밧줄에 매여서 생명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 무시하면 그대로 우리는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고 선을 행하여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참고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은 비참한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길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비춰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모두 피조물의 영광이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진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존귀, 그리고 여기서 존귀는 깨끗하고 고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고상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무엇인가 고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추한 실체가 가려져서 고상해 보이는 것일 뿐이지 진정으로 고상하고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깨끗하시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고상하십니다. 그리고 썩지 않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변질되어 가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변질되거나 썩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사는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를 버리고 다른 비행기로, 안전한 비행기로 옮겨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명예나 돈이나 자기 자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죽는 길입니다. 자신은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확실하게 멸망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 자체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그 구체적인 것들을 붙잡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는 것이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 정말로 귀한 보험에 드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 세상의 삶의 목표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당을 지어 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은 없다,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 신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이것을 주장한다면, 한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믿어지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좀 안심합니다. 또 불의라는 것은 반드시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훨씬 더 고상하고 존귀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불안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절대로 편안하게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존귀한 나의 모습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와 듣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죽음이고 살인을 불러일으키고 음욕을 채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로 썩어버린 더러운 시궁창 같은 곳에서 뒹굴고 살아가는데 누가 사탄에게 걸려서 더 무서운 죄를 짓느냐 덜 짓느냐 하는 정도이지, 마음의 상태가 썩고 비참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 고상한 것 같으나 비천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운명을 바꾸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단지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종이라고 하면, 종이라는 신분은 인격 자체가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마음에 달렸고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큰 소리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나만 종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도 못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하면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비춰집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기를 위해 성공한 것, 내 인생은 성공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쓰레기처럼 버려진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게헨나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골짜기인데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산 사람의 인생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의 인생은 바로 그 쓰레기장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세상에서 성공해 보일지는 모를지라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영원히 버려지고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머리로, 생각으로, 이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반드시 바꿔져야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겨서 쓰레기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주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안전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대단히 불안전합니다. 하루하루를 사망의 골짜기 옆을 지나가고 있고 지옥의 절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방법은 이 세상의 영광과 출세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자꾸 존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이 조금 남아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렬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족과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정말 복된 삶이고 안전한 삶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진정한 안정과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길을 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 사는 나의 욕심과 배만 채우며 사는 이기적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며 사랑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